히브리서의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권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26절에서 31절에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일종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앞선 권면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권면들에 이어지는 것으로 역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권면하는가? 마치 잔소리 같은 이런 말씀들을 왜 계속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좁게 보자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기독교인의 삶의 성격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권면하는 이 말씀들이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되던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겪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그에 따른 답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답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어떤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때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권면들 안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차례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조금 빼고 간단하게 명령만 생각하자면 전날을 생각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 전체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한때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빛을 받은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6장 4절에서 나온 한 번 빛을 받고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10장 26절 표현대로라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게 된 후라는 말이고, 그러므로 지금 32절에서 빛을 받은 후라는 말은 처음 믿은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 기쁜 소식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던 그때, 또 복음 안에 있는 약속으로 인해 소망이 생겨서 즐거워하던 그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이 복음을 주신 예수를 향한 처음 사랑이 꽃피웠던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32절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이 있었다. 마냥 기쁘고 즐거운 세월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 쉽게 표현하면 악전고투하는 중에 발버둥 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특수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고난을 겪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난의 내용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 인해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34절에서는 소유를 빼앗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 때문에 또 소유를 빼앗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되던 당시에도 다 이런 형편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 사이에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또 34절에 보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갇힌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마치 가족처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었는가? 그들을 향하여 연민하는 마음을 보였는가 하면 자신도 이미 겪은 일이거나 혹은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은 그들에게 고난은 처음부터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날에는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습니다. 지금 비록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그 염려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권면을 받는 처지에 있지만 전날에는 그들도 이런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어떻게든 견뎌 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견디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처음부터
기독교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소망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지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빼앗긴 것보다 나은 또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아서라고 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고난을 견딘 과거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독자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과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도 이것을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약속하신 큰 상이 있다라고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는 34절에 나온 더 낮고 영구한 소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수고에 대한 갚음이 되는 큰 상,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리고 영원한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4장 1절에 나온 대로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9장 15절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말에서 표현되고 있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약속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소망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듣고 소망을 품던 그 전날에 견디어내는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지식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지금 모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알던 것이고, 이미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 소망이 흔들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전날에는 그 소망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어느 때나 우리를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지금은 많이 지쳐서 그 소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을 생각하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오신다. 절대로 늦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구약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에 두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고, 또 이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사람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과 물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에 각각 결과가 다른데, 한 경우는 산다라고 했고 다른 경우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있으면서 견딘 사람은 살고,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사람,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 예전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문 사람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두 경우를 나누는 그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잠깐 후면 오신다. 그런데 전날에는 잘 견디었던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무너져서 뒤로 물러나겠다는 말이냐, 아깝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었으나 지금은 떠나려고 하는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과거와 그때 품었던 소망 중에 바라던 그 미래,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내용을 잘 짚어낸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과거를, 전날을 생각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날을 생각하라, 그 고난의 싸움을 잘 견디어내던 그때에 어떻게 그걸 견디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걸 지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 이어서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36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은 서로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고,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인내하라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담대하게 견디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상을 받으려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었던,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때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선행을 축적하여 적선하여 보상을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안식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은혜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믿고 견뎌야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가자라고, 견디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즉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이요,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9절에 우리는 이라는 말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잠깐 후에 오실 그분이 오시는 그때에 물러가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며, 그 결과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 인내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행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악전고투하며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무엇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서 비방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걸 다 이해한다는 말도 아니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기독교에게, 우리에게 고난은 처음부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이 고난을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고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상한 의미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발버둥 치십시오. 고난이 올 때 발버둥 치며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고난 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깊은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애써 스스로를 속여가며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힘을 내어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고난이 올 때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그렇게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사람이 반드시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 처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며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즉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